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네. 우리 저에 있는 분 앞에 모시고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또 2024년 둘째 주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기분 좋게 또 하나님 앞에 이 한 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입니다. 네, 오늘 로마서 12번째 강의 시간이고요. 신약 성경 로마서 제가 가진 성경 246페이지, 신약 246페이지, 로마서 6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예, 오늘은 화평을 지속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늘 예배를 준비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 찬양을 인도하는 분이나 또 말씀을 준비하는 저나 다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그 뜻들이 이렇게 같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는데, 저 오늘 찬양하는 것부터 배원장님께서 그 평화 이런 찬양을 했잖아요. 사실 오늘의 주제는 화평이거든요. 화평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사실 저에게 이제 매번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일 관심사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게 뭘까? 그것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면 참 좋겠다. 늘 그게 관심사예요, 저는. 그래서 말씀을 볼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또 우리 병원을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뜻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뭘까? 그것을 제일 관심 있게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또 함께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화평을 유지하는 방법. 이제 우리가 로마서 11번째 말씀을 12월 19일 날 나눴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어요. 이제 새해가 되어서 이제 12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면서 지난 시간 우리가 이제 11번째 시간에서 나눴던 말씀 중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죄가 용서받은 사람, 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은혜가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정말 받을 수 있는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화평인 거죠. 평화인 거죠. 네, 아까 찬양에서도 그랬지만 이 평화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평화를 날마다 여러분이 누리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문자로만 기록된 사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내 삶의 실체가 되고 이것이 내 삶에 구체화되어지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평화가 지금은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모든 죄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그 평화가 누려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려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릴 때는 참 너무 좋고 또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할 때는 너무나 화평을 누리는데 현실의 삶 속에 딱 들어가면 화평이 금방 깨어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뭐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많아요. 화평을 기도하다가는 너무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는 참 좋은데 현실 세계에 딱 들어가는 순간 또 사람과의 관계가 딱 들어가는 순간 화평이 깨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왜 화평이 유지되다가 깨어질까? 아주 심플합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다 깨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버립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화평이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고 싶은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에는 죄를 떠날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이게 딜레마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고 죄를 짓고 죄 때문에 화평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10절을 다시 봅시다. 10절에 아주 중요한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10절과 11절 두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방법을 정하신 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구약 시대부터 짐승을 대신해서 잡아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방법을 이미 구약에서부터 마련해 놓으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신이 대속물로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믿는 것이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11절은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죄에 대해서 다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자다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회개할 때 이루어집니다. 근데 무엇을 회개합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던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핵심은 뭐냐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건 회개를 뜻하는데 회개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주인 되어진 자리에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주인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그때부터 화평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삶의 주인 되어서 살잖아요. 화평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하고 계속 갈등 관계에 있는 거예요.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그건 예수를 믿는 상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계속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죽는다는 건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한다는 건 내가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한마디로 화평이 유지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는 뭐냐면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평을 유지하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둘째 주 첫 시작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병원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고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할 때 화평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화평을 유지할 수 있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이 또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적극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에게 드려서 불의로 화평을 잃어버리지 말고 화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나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죄의 무기가 되어서 화평을 깨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가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줘서 사람과의 관계가 화평이 깨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또 깨어지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인데 이제는 이 화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떻게 도전하냐면 의의 무기로 나를 드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의 무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통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나를 드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의의 무기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건 어떤 삶일까요? 구체적으로 의의 무기가 되는 것은 야고보서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좀 가볼까요? 야고보서 뒤로 갑시다. 뒤에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의의 무기가 되는 삶, 그래서 화평을 유지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371페이지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9절 19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19절 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20절 같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의의 무기로 드린다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뭐냐면 성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화평이 전달되어지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화내지 않는 것이다, 성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앞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자, 이건 되게 중요한 어떤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떤 화가 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의 전제가 뭐냐? 빨리 듣고, 그죠? 빨리 이해하고 그것을 빨리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화를 내지 않도록 하는 전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고 있는 것이죠. 자, 화를 내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막는 것이지만 우리가 어떤 반대적 상황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떤 일들을 할 때에 화를 나지 않도록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화를 내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어서도 조심해야 되고 지혜롭게 행해야 될 것을 성경은 함께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지난주에 목요일날 우리가 성교회 모임을 하는데 제가 이 어깨가 너무 뭉치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어깨를 풀기 위해서 여기 가까운데 이렇게 이제 시간이 끝나고 이제 잠깐 모욕을 하러 갔어요. 30분 만에 이제 하고 와야겠다 하고 이제 갔는데 차를 대는데 차를 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하는 분한테 이렇게 제가 어디를 대야 될까 했더니 저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자리가 없어요. 다시 나왔습니다. 한참을 돌았는데 제 마음이 빨리 선교의 모임을 가야 되는 그 마음과 함께 있으니까 막 제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에 대한 화가 막 올라오는 거죠. 막 그러면서 제 안에 막 뭔가 이렇게 열받는 생각도 막 들고 그래서 그분한테 한마디 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목사가 제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좀 안내 좀 잘 해주세요. 제가 화내고 그렇게는 안 하지만 이렇게 좀 잘해달라고 좀 그분이 듣기에는 좀 불편할 수 있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선교 모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그렇죠. 사실은 제가 그 시간을 돌아보면서 그 선교 모임이 어땠는가 저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제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아주 실질적인 예를 그냥 하나 듭니다. 제가 그랬다는 거를. 여러분도 일터에서 아마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화가 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걸 우리 일터에 좀 정해서 우리가 좀 적용하자면 우리가 이 19절의 말씀처럼 듣기는 속히 할 수 있는 자들이 먼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해요. 어떤 지시가 있거나 필요가 있거나 요구가 있다면 빨리 그것들을 듣고 움직일 수 있어서 또 어떤 사람들이 화내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어쩌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체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화평을 유지하는 방법, 성내기를 더디하고 또 듣기는 속히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3장을 가볼까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나니. 18절 같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했습니다. 두 번째 구체적으로 의의 병기가 되는 것은 뭡니까?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는 앞을 보고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면 지혜가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의의 병기가 되기 위해서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날마다 덧입어야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날마다 덧입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예배드리면서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 하늘의 능력으로 의를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의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화평을 심는 것. 화평을 심는 건 특별히 기도를 심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를 심으시면 하나님께서 화평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의의 열매가 되는 구체적인 두 번째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화평을 유지하는 방법. 첫 번째는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만드십시오. 날마다 그것을 회개하십시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주인을 바꾸십시오. 그것이 화평의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삶의 의의 병기로 드려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례기를 더디할 수 있도록 또 내가 듣기를 속히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오늘도 임하여서 내가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심는 자가 되어 화평의 열매, 의의 열매, 구원의 열매, 하나님 나를 통해 의의 병기가 되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우리 병원 직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한번 화를 내는 것 때문에 예수 믿고 싶은데 믿고 싶은 사람이 예수 못 믿는다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간증했던 것처럼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싫은 소리 한 번 해서 그분이 만약에 예수를 못 믿는다면 저에게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하늘로부터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오늘도 이 한 주에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다니엘처럼 정말 기도를 심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병원 일터의 삶 속에 정말 화평을, 내 삶의 화평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의의 병기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속히 듣게 하시고 아버지여 화내기를 더디하게 하시고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이 그리스도의 은혜, 하늘의 은혜, 하늘의 지혜, 하늘의 평화, 하늘의 능력, 하늘의 구원, 하늘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의의 병기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아버지 우리의 인간의 성정을 주님의 성령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아버지 내 안에 화평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듣기에 속히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례기를 더디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더하시고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의의 병기가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